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기도가 점점 힘들어질까?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집중이 안 되고요. 예배가 예전처럼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뜨겁지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은 계속 스마트폰을 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흔히 영성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중독은 단순히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행동이 아니죠. 반복적인 중독은 우리의 보상체계, 주의력, 자기통제, 감정조절, 스트레스 반응, 기억과 자기 성찰에 관여하는 뇌의 구조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이 기능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죄를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중독된 뇌는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영성의 뇌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영성을 담당하는 하나의 뇌 부위가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특정 부위 하나가 커지고 죄를 회개한다고 특정 부위가 작동하는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경험에는 우리의 보상, 주의, 정서, 자기인식, 사회적 관계망, 그리고 의미 형성, 의사결정 등 이런 많은 것에 관여하는 여러 뇌의 네트워크가 함께 작동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독이 영성의 뇌를 파괴한다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중독은 영적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신경 기능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뇌과학과 기독교 영성이 만나는 것이죠. 왜 알면서도 죄와 중독을 반복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전전두 피질입니다. 전전두 피질은 충동을 억제하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목표를 유지하고요. 즉각적인 욕구보다는 장기적인 가치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독 행위를 반복하면 문제가 생기는데요. 강한 자극에 대한 갈망은 커지는데 그 행동을 멈추고 통제하는 실제 기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이렇게 말하죠.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죠. 기독교 영성에는 자기 절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아야 될 때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 이 행동을 어겨버립니다. 그러므로 중독은 단순히 의지가 약한 사람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복적인 중독이 실제로는 자기 통제와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뇌의 기능을 변화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를 정죄하는 것만으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뇌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함께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두 번째는 보상체계입니다. 중독을 단순히 도파민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핵심은 반복되는 자극이 특정 대상에 지나치게 강한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울리죠? 쇼츠를 보죠? 게임, 도박, SNS의 좋아요, 아니면 새로운 메시지가 오고요. 새로운 영상. 이러한 것들이 실제적인 가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훨씬 중요하게 느껴지도록 우리 뇌가 쇠뇌당한 거죠. 그러면 우리 뇌는 묻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가? 이렇게 묻지 않고요. 이것이 지금 나에게 얼마나 강한 자극을 주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삶과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말씀에는 집중이 필요하고요. 기도에는 침묵과 오랜 기다림, 집중이 더욱 필요하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독은 우리에게 강한 자극, 즉각적인 보상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조용한 기쁨보다 스마트폰의 강한 자극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중독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나는 무엇을 많이 하는가?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더 깊은 질문은 뭐죠? 나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지금 느끼고 있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까? 세 번째 문제는
주의력과 자기 성찰입니다. 기도에는 주의가 필요하죠. 말씀 묵상에도 주의력,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회개에도요, 깊은 자기 성찰, 자기를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짧고 강한 자극이 반복되면 우리의 뇌와 행동은 계속해서 새로운 자극을 찾는 방향으로 길들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의 침묵도 이길 수가 없이 바로 스마트폰을 찾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식사하면서도 스마트폰을, 잠들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심지어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왜일까요? 침묵을 견디는 능력이 훨씬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DMN, 즉 기본 모드 네트워크입니다. DMN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전적인 기억들,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것 등 자기 관련 사고에 관여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성의 네트워크라고 단순하게 부를 수는 물론 없죠. 다만 중독에서는 자기 관련 사고와 갈망, 보상과 스트레스와 관련된 여러 네트워크의 기능이 그 연결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깊은 질문보다 지금 무엇을 보고 싶지? 라는 질문에 더 쉽게 훅 끌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아무 자극 없이 하나님 앞에 한동안 머무를 수 있는가? 침묵할 수 있는가죠. 자, 왜 우리는 고통을 하나님보다 자극으로 해결하는가? 중독은 처음에는 재미 때문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집니다. 스트레스가 있을 때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외로울 때마다 봅니다. 불안할 때도 봅니다. 심지어 화가 날 때도 보죠. 괴로울 때도 봅니다. 중독은 어느 순간 즐거움을 얻는 방법에서 고통을 마취하는 마취제처럼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과 금단에는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담당하는 여러 가지 뇌의 회로가 관여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중독 행동을 하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 영성에서는 고통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공동체에서 우리의 고통을 나눠야 되죠. 그런데 중독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생기면 즉시 자극으로 도망쳐라. 스마트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중독의 회복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처리하는 능력을 다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중독은 나와 하나님 사이뿐 아니라 사람 사이도 바꿔버립니다. 중독은 혼자 하는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관계를 변화시켜버리죠. 아이와 대화하면서도 스마트폰을 보십니까? 배우자와 함께 있으면서도 스마트폰만 봅니까? 친구와 함께 있으면서도 여러분 각자의 세계로 가버리죠. 교회에 와서도 화면만을 봅니다. 사람이 앞에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가 어디에 머무느냐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중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향해야 될 우리의 주의를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시간 관리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죠. 중독은 관계의 문제이고 사랑의 문제이고 공동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해결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혼자 화면 속에서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조심해야 하지만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네, 예배가 너무 재미없어요. 기도가 지루해요.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네, 물론 이것을 전부 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침체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죠. 그러나 중독이 보상체계와 자연적인 보상에 대한 민감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를 생각해보면 한 가지 질문이 가능하죠. 강한 자극에 익숙해진 뇌가 조용한 영적 기쁨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닐까. 쇼츠는 몇 초마다 새로운 자극을 줍니다. 게임은 끊임없이 보상을 주죠. SNS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회적 자극을 줍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랜 침묵입니다. 말씀은 천천히 읽고 또 새겨야 됩니다. 예배는 계속적인 기다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소비되는 게 아니라 진짜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중독의 회복은
자극의 강도를 낮추고 그리고 깊이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깊이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우리의 예배를 바꾸는가? 여기서 모든 것을 하나로 한번 연결해 봅시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주의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주의를 붙잡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형성해 버리죠. 욕망이 반복되어지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됩니다. 자, 그렇죠? 습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형성하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지가 우리의 예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독은 단순히 행동, 행위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결국 마지막 중독이 향하는 것은 무엇이 나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가? 라는 거, 예배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은 우상 숭배를 단순히 조각상 앞에 절하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스마트폰 자체는 도구이죠. 문제는 도구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뇌와 영성을 함께 다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첫째, 자극을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뇌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수면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을 하고요. 그리고 넷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게임 중독 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영적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답답해도요,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침묵하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계속 돌아가서 그렇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삶을 드리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걸 반복할 때 여러분 안에 큰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독된 뇌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에는 신경 가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독자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중독을 가볍게 봐서도 안 됩니다. 중독은 우리의 주의를 바꾸고 욕망을 바꾸고 보상 체계를 바꾸고 자기 통제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감정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성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뇌가 반복적으로 무엇에 길들여지는가는 우리의 삶과 영적 실천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중독은 단순히 어떤 것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중독은 우리의 주의와 욕망을 하나님과 삶의 본질보다 특정 자극에 반복적으로 더 강하게 묶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회복이란 단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의력, 집중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되찾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의 관계를 되찾고요. 나의 통제, 자기 통제를 되찾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중독 없는 제자로. 그것은 단순한 디지털 디톡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려드리는 그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고요. 진정한 제자도의 회복이고 그리고 이 시대의 가정의 회복이고 다음 세대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독에 자유하여서 참된 예배자와 참된 제자가 될 때까지 저희 방송은 멈추지 않습니다. 중독 엑소더